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은 뭘까요? 잘 아시네요. 죽지 못해 삽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터이니까 속으로라도 꼭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살아서 천국을 살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면 천국 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천국에 가고 천국을 살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그럭저럭 마지못해 혹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면 그건 한마디로 예수를 헛믿었다는 뜻이 됩니다. 국민소득이 몇백 불 할 때나 또 몇천 불 할 때나 요즘 만불이라고 할 때나 사는 것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요즘 한참 국민소득 2만 불을 외치지만 저는 그것이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소득은 아무리 높아져도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저 간단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천국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 말을 하기 때문에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꼭 어려워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천국의 열쇠가 돈이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돈은 원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욕심이 없어서 못 얻는 것이지 믿음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면 누구나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돈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지만 천국의 열쇠가 믿음에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큼, 아니 그 절반만큼이라도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여러분 소득과는 전혀 관계없이 구원의 삶, 즉 천국의 삶을 틀림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찬송,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몇 달 전부터 AC 전원이 접촉이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더니 오늘 새벽엔 드디어 아예 떨어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아예 그냥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는 보통 노트북으로 하는 게 저는 편한데 접촉이 되지 않아 한 30분 애를 쓰다가 거실로 나와서 거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전원 접촉이 잘 되지 않는 노트북 컴퓨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꼭 저와 같겠구나,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아예 붙지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믿음이 접촉불량하니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거친 표현을 쓰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설치고 다녀도 사는 것이 영 시원치 않은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 혼자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를 꼽으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들어옵니다. 그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접촉이 정확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높은 뜻 숭의교회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부분들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지난번 조사를 해보니까 90몇 %가 다 수평 이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시던 분들이 아니라 되게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이곳으로 옮겨오셨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전에 있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봉사하시던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교인의 숫자가 1200명 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등록 교인이 500명 정도 되었을 때 분석해보니 그 중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던 분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1200명 등록이 됐고 출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과연 우리 교인 중에 전에 장로님 하시던 분들이 몇 번이나 될까? 잘 계산이 안 됩니다. 대충 한 5, 60분은 아마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를 옮긴다는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가볼까?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망설이다가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어렵사리 이리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이 그 중요한 직분과 모든 교회 봉사를 다 버리고 교회를 옮기신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 직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일은 정말 지나친 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장로 괜찮아,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좀 잘 믿으면 좋겠어. 높은 뜻 순회교회를 가면 예수 잘 믿는데 조금 도움이 될런지 몰라.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만으로 여러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옮기실 때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무슨 보장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대답해 드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예수 한 번 더 잘 믿어보자 라는 단순한 믿음 때문에 그 힘든 걸음을 여기까지 옮기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높은 뜻 순위교회를 온 것만이 잘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건방져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의 직분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믿는 일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잘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 여러분,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는 교회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분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연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욕심내어 기도하고 오신 것처럼 믿음에 연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욕심 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있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전 교회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새 마음 갖고 시작했으니까 싹 잊어버리고 전보다 더 예수 믿는 일에 열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도 없어졌습니다. 봉사할 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썼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보고 기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믿음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전처럼 잘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고 직분도 안 맡고 그러면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지 좋아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해 하고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하나 꼭 붙잡고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접촉이 좋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접촉 분량이 완전한 접촉이 되어서 주님 생각만 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색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집중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범사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끈을 삼고 세상의 모든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라 설교했습니다. 큰 물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물주와 비교할 수 없는 조물주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 표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 때 점심 대접을 하기로 하신 여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목사님 점심 대접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제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부로 대답하면 목사가 골탕을 먹습니다. 칼국수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칼국수, 내일도 칼국수,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칼국수 먹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 아무거나 다 잘 듭니다 하고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시장 보고 자기가 알아서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참 입에 맞는 음식이 있어서 그날 점심을 참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제가 잘 먹었던 음식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 음식을 준비한 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이게 나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웃었습니다. 저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전에 점심한 집에 전화했지요. 뭐라고 전화하셨는데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뭘 전화를 해서 젓가락이 어딜 가냐 안 가냐 알아보고 그러고 점심을 준비해 주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으로 저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무조건 새겨두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젓가락이 어디 가나?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마음 떠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믿음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젓가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평생 제 마음에 삼아야 할 목회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목회표는 하나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는 교회 되면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기쁘게 하며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지고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쉬운 말은 도무지 마음에 새길려 들지 않아요. 쩍쩍 구르고 좀 어렵게 얘기를 해야 저거 비싼 말인가 보다 하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참 단순하고 쉬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딴 건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에는 약속한 천국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어가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화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젓가락 어디를 가는가? 먹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마셔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생각하고 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 여인이 쓴 한 시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겨울철 따스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저,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보내고저,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어쩌면 그렇게 사랑을 잘 썼어요. 간단한 말로. 겨울철 따스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저,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겨울철 따스한 볕만 만나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봄미나리 살진 맛 한 젓가락 되면 이거 사랑하는 사람 주면 좋겠는데,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믿음,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은사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아니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에게 인간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억만금이 생기는 일이 있어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어도 과감하게 손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 구체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개신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교인의 수는 줄어드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은 자꾸 배출됩니다. 갈 데는 없습니다. 교회는 개척해서 교인은 주는데 교회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인들의 출석률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연보 내고 다니시니까 피까지는 잘 안 마르실 거예요. 우리는 월급을 받으니까 피가 말라요. 월급 받고 일하는 목회자가 교인들 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 나타나는 아주 재미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전에는 주보에다가 다 매주일 출석 통계를 내더니 이제는 거의 내지 않아요. 왜? 은폐하는 거예요. 주는 일을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 대충 비슷하게 모이는 줄 아니까 은폐하려고 그래요. 그러기도 거창하게 또 민수기 얘기하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핑계지, 성경 때문에 통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출석이 늘 때는 통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민수기가 없었나요? 그때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보면 교회 주보마다 통계가 없어지고 숫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쓰러워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만 되면 목회자들이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세미나에 참석해요. 뭐 하나 배울 것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조금 더 부흥시킬까? 그들이 애타게 공부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말처럼 쉽게 세미나 다닌다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사로 가서 정말 중요한 목회의 비법, 제가 그것을 전수할 만한 무슨 도사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목회 비법 하나를 목사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꼭 교회 됩니다.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눈이 둥그레져서 했어요.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기도원까지 갈 것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니까. 조용한 때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종이 한 장, 두 장도 필요 없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30분만 기도하세요. 뭐 방언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30분면 충분합니다. 왜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30분만 조용히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그거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30분만 기도하고 딱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맞을까 틀릴까 생각하고 염려할 것 없어요. 쓰면 다 맞아요. 왜요? 하나님은 30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면 좋아하실까 생각하는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은 이것도 좋아하시고 저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 설렁탕 한 그릇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김동원 목사가 책상에 종이 꺼내놓고서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저녁 뭘 들고 싶어 하실까? 30분을 끙끙 기도하면서 고민하더니 칼국수. 결국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설렁탕 드시고 싶어 했는데 이 돌머리가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칼국수를 썼어요. 그리고 물어도 안 보고 그냥 칼국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틀렸다 이 자식아, 설렁탕 가져오너라. 그리고 넌 틀렸어, 설렁탕 차린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가시겠죠?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바꿔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바뀌어요. 맞아 내가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쟤가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칼국수를 세상에 어느 음식보다도 잘 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30분 이상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을 하면 복 받아요. 우습게 여기고 안 하면 놓쳐요. 그리고 조금 더 복을 받으려면 30분 더 내시면 된다 그랬어요. 종이 한 장 또 갖다가 뭐 있는데 써도 되지만 또 종이 바꿔가지고 뭘 생각하나? 이번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욕심에 눈 얻어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만 써요. 너무 많이 쓰면 갑자기 못 해결하니까 꼭 하나만 써요. 그건 시간 안 걸려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면 다 알거든요. 척 생각나죠?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는 이 일은 혀 딱 깨물고 정리해요. 그러면 복 받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회자들이 그 마음으로 목회하면 교회 됩니다. 정말 됩니다. 아무리 교인의 숫자가 줄어도 그 교회는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뿐일까요? 저는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요즘 경기가 나쁘시다면요, 좋은 때죠. 하나님 실험해보기 참 좋은 때죠. 경기가 좋은 때는 시험해도 참 결과가 복잡해요. 이게 하나님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경기가 나쁘다 그럴 때 한번 실험해봐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우셔요? 누구한테 붙들고 사정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돈을 주겠어요? 사업 풀리게 해주시겠어요? 소용없어요. 괜히 궁상이나 떠는 일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딱 하나님 앞에 직면해요. 종이 한 장 들고 가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소나무는 왜 소나무를 뽑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 기도 30분이면 돼요. 금식 소용없어요. 그렇게까지 힘든 일 아니에요. 30분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큰 거 생각하지 말아요. 큰 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 남 보면 우스운 일부터 써요.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써요. 하나님은 그걸 작은 일이라고 시시하게 그런 거나 하고 있냐? 흉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30분 책상에 앉은 일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발음이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하고 뭐 아무리 주여 3창 아니야 300창을 해보세요. 되나? 좀 될런지 또 모르죠. 내가 안 한다고. 주여 3창을 하든지 300창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생각해야지 소리만 지르면 되냐 그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목회자는 목회를 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정이 풀리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가지면 목사는 목사로 성공할 것이요, 사업가는 사업가로 성공할 것이요, 학생은 학생으로 성공할 것이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성공할 것이요, 가정주부는 남편은, 아빠는 아빠로, 부모는 부모로, 엄마는 엄마로, 자식은 자식으로 성공하고 구원 얻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늘 하나님의 젓가락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저지르는 거예요. 앞뒤 볼 필요 없어요. 남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죠.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할 일이 뭘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하죠. 뭐 돈 없다고 못할 건 뭐 있어요? 돈 없으면 돈 없이 할 일 하죠. 아니면 좀 빚었든가 뭐 갚으면 될 거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저질러 되면 정말 좋은 교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찮은 작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복을 주셔요. 그냥 재수 좋아서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봐주는 것 기뻐하셔요. 그건 성경 보면 다 알아요. 제일 기뻐하는 거, 소자에게 냉수 주는 거, 그거 기뻐하신다. 쉽잖아요. 냉수가 돈 들어요? 그러면 정말 성경만 읽지 말고 냉수 떠가지고 어디 목마른 사람 없나? 쫓아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미화원 아저씨 여름에 땀 뻘뻘 흘고 올라갈 때, 아저씨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얼음 한 잔 띄어서 가면, 여러분 그게 실천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약속한 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나그네를 돌봐줘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 나그네가 있잖아요. 몽골 나그네. 여러분 외국에 와서 이게 노동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교인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힘든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물 한 잔 마셔요. 점심 한 끼 먹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으세요.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글도 한번 썼어요. 우리 몽골인들은 높은 뜻 숭의교회 복덩어리들이에요. 그 건들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놓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디서 좀 몽골인들이 이렇게 떼지어 다니나?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잘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가난한 자 쫓아다니면 이웃사랑회, 여러분 그거 축복받을 자리예요. 다니면서 할머니하고 말동무 해주고 밑반찬 해주고 하는 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민감해가지고 이야 어디서 저런 게 다 있나 생각하고 좋아서 쫓아다니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렇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주는 거 기뻐하신다. 그거 그만 하면 그냥 복 받아요. 그냥 복 받아요. 믿음에 딸려, 그게 믿음이고요. 거기에는 천국의 열쇠가 달려 있어요. 이삭 죽기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시간을 못 내면 첫 주일날 이삭 죽기 하잖아요. 내가 한 푼이라도 같이 해서 어려운 이웃들하고 나눴어야지. 사람들은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는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 이상을 내면 기뻐하신다 그러면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 그것 아니잖아요. 과부의 엽전 2푼을 내도 마음 내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워서 떡 먹기지요. 세상에 그걸 못해서 복을 못 받으니 하나님 원망할 사람 세상에 누가 하나 없어요. 다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밥통이 돼서 그렇지. 왜 하라는 건 안 하고 가르쳐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겠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미천 나눔 운동, 하여간 말도 잘 만들었어요. 하여간 근사한 것 같아요. 자꾸 처음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냉수 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부담되지만 더해서 살림 미천 만들어주고 장사 미천 만들어줘서 그래도 그 경제적으로 좀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게 해주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가. 여러분 그거 하면 처음부터 다 100% 성공하겠죠? 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못하면 어때요? 그건 성공 실패를 떠나서 마음 먹은 자체가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성공이잖아요. 결과는 나중에 볼 것이고 그 일을 시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해요. 그런데 놓칠 필요가 없어요. 난 돈이 없어요. 조금 해요. 돈 많으면 좀 많이 내요. 나만 먹고 살겠다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길 열어주고 기회를 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놓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참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전도에서 온 교인보다는 수평이동에서 온 교인이 훨씬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특별히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도 안 해도 교인 많은데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여러분 교인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해요.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로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로서 한국 교회에 빚진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다 한국 교회가 보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한국 교회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보내오는 사람이 많은 게 더 좋을까요? 난 보내주는 사람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 다른 교회 덕 보고 살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덕을 봐야지. 저 그래서 무슨 생각하나? 저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전도할 마음을 가졌으니까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5,000명에서 10,000명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0,000명 정도 올해 제가 청년들 만나게 될 겁니다. 해마다 제가 한 10,000명 정도에게는 설교하고 집회를 해요. 그리고 제 최소한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한 2,500명 출석하니 제적이 되면 한 3,000명 더 넘을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뭔가 하면 그 10,000명 만나는 청년들 중에 3,000명은 제 설교 듣고 예수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번전하는 거예요. 올해 3,000명 받았는데 3,000명 전도해서 뭐 어디든지 다 뿌려놓으면 난 수평이동했다고 하나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렇게 하면 열심히 빚 갚았어요. 내년에 하면 남아요. 우리 첫 해 빚 다 갚았어요. 3,000명 빚졌기 때문에 3,000명 예수 영접하게 하느라고 힘썼어요. 괜찮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3,000명이 꼭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로 여러분들 한 헌금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아이라도 일어나면 하나님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교회가 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10월 첫 주일 창립주일을 앞두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메뉴들을 작성하는 거예요. 일들을 잘 연구해서 교육하는 목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교하는 목사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저는 저대로, 또 가정사역하는 목사는 그쪽의 측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금 오늘 생각하는데 창립주일은 아예 그
그것을 하는 잔칫날로 하고 설교 이런 설교 하지 말고 목사 넷이 다 나와가지고 교인들에게 준비한 메뉴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젓가락 가는 거 내가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다 해요. 쫙 설명해. 나는 나대로 하고 우리 내 목사가 다 해요.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 다 들으실 때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적성이 다르거든요. 모든 일을 다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한 가지만 택하면 돼요. 하나나 많으면 둘을 딱 택해가지고 저건 내 거다.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놓고 전 교인이 거기 참석해요. 저 끝나면 부스 만들어 놓고 거기다 회원 가입해요. 나 거기 회원할게.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날부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선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남녀 선교 없잖아요. 우리는 연령별로 묶지 않을 거예요. 뭐 지역별로 안 묶을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난 이거 좋아. 내가 그래서 그날 잔치 이름을 하나 지금 아까 일부 설교하다가 생각해놨어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Buffet for God. 뷔페죠. 쫙 차려놓고는 하나님을 위한 뷔페를 만들어 놓고 아무개 집사는 뭐 준비해 올래? 난 이거 준비해 올게. 나는 샐러드 준비해 올게. 나는 밥 해올게. 나는 김치 해올래. 이렇게 척 차려놓으면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이 다 모아놓으면 이거 하나님 나라 뷔페가 되지 않겠니? 누구만을 위한 뷔페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위한 뷔페예요. 그러고는요 열심을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에 주일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요. 선교에 가입해가지고 그거는 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물질도 내고 마음도 내고 시간도 내고 그래서 적당히 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켜보고 좀 서베이 하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 아무개 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나? 그거 다 조사하고 싶어요. 교회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10월 첫 주로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교회가 들어붙어가지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날 딱 펼쳐지면 그날까지는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가 나올려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쫙 준비해놓으면 쫙 은사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회장도 뽑고 또 총무도 뽑고 그리고 매달 모여서 사업도 결정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시간도 내고 그렇게 되면 재밌을 거예요. 그죠? 나만 재밌나?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신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신나면 하나님이 저를 신나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 하나가 사업을 꽤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졸업하고 제약회사를 갔어요. 진급이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빨랐어요. 왜요? 그 친구 말이 그래요. 일을 너무 잘했어요. 자기가 사장을 미치게 했대요. 너무 일을 잘해서 사장을 미쳐주게 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대요. 자기가 지금 사장인데 나는 우리 사장 미치게 해줬는데 나를 미치게 하는 놈들이 없어. 그래요. 나 미치게 해주면 내가 저 미치게 해줄 텐데. 나는 우리 친구 그 말 생각나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날 미치게 해주는 놈들이 없어. 밥통들이야. 나 미치게 하면 내가 저 정말 미치게 해줄 텐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교회만 밤낮 다니면 뭐하나? 직분 맡았다고 복 받나? 여러분 그냥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그리고 또 밤낮 왔다. 아니요. 믿어야 구원 얻어요. 믿음은 하나님 끝만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젓가락 생각하고 30분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있어요. 전문하면 돼요. 저는 음식점 하면 이런 생각해요. 어느 집 가면 분식집인데 돈 한 3, 4천 원 받으면서 뭐 메뉴는 한 수십 가지 되는 게 집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은 가면은 설렁탕 하나만 탁 팔아요. 야, 장사를 해도 저게 훨씬 낫겠다.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하나만 잘하면 되지 않겠나? 나는 목회하면 설렁탕 전문점 하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것저것 다 잘할 것 없어요. 제가 나이 50대면서 목회를 정리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민국을 다 맡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할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나 없다고 한국이 망하랴. 나 없다고 교회가 안 되랴. 나한테 맡겨주신 일만 잘하면 되지 뭘 온 우주를 다 책임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뛸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가지 일만 딱 붙잡고 나는 글로 뛰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법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좋은 뷔페 만들기에 좋은 사이즈가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생각하고 하나님의 젓가락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도 복을 받고 교인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가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뜻 순위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미치시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시게 만드실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사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